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같이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묘사한 복음서를 우리와 함께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날마다 더욱 선명해지는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 속에서 복음을 마주한, 복된 소식을 마주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를 부르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특히 본문 속에 묘사된 예수님과 레위의 동작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4절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레위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 또 사람들을 부르신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요. 각 사람마다 다르게 부르시고 또 그 사람들의 반응 또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등장한 레위는 유독 아무런 행동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세리인 삭개오는 나무라도 올랐는데 레위는 그저 앉아 있을 뿐입니다. 세관, 바로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구하는 그 어떠한 적극적인 태도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모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의 본문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레위를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의 사명을 조차 일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을을 다니시며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분의 걸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좁고 험하지만 또 한편에는 수많은 생명을 얻으며 마침내 영광에 이르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께서 레위 앞에 멈추셨습니다. 그분은 레위를 보셨습니다. 세금을 걷는 세리로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리와 죄인이라는 관용 표현처럼 죄인으로 낙인 찍힌 신분, 비록 부와 지위는 있었으나 영광은 없었던 그의 삶에 그 삶의 의미와 또 목적을 찾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있던 레위를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먼저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십니다. 그냥 잠시 은혜를 베푸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자신의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자신과 함께 그 영광과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레위는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부름 앞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어지는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 앉으십니다. 세리와 함께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무시며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반응한 레위는 이후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요.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바로 사복음서의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을 살펴보면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오래전 메시아 예언의 그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을 드러내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냥 사건의 단순한 나열을 넘어서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예수님의 교훈들을 배열하여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 이면에는 마태에게 있었던 그동안 이스라엘 율법을 향한 또 이스라엘 역사를 향한 그 해박한 지식이 있고 또 세관에서 세리로서 일하며 기록하고 정리하는 일에 익숙했을 그의 기술이 엿보이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레위는 여전히 한 명의 세리로서 그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갔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자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듯 지나온 모든 삶의 경험이 이제는 아름답게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만나주셨나요? 우리 각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앞에 나오게 된 그 과정을 되살펴보면 정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우리가 만나게 된, 또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런 사람들, 공동체, 이 모든 것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편에서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절망의 자리, 삶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나아가 영광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만났던 은혜는 이 어떠한 축복과 응답보다도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고 또 삶의 소망과 새 길을 열어준 그 생명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그분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저앉은 자리에 일어나 예수님의 걸음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저희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고 또 그 집에 머무신 이 감격스러운 사건을 두고 한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런 날선 질문으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열심으로 지키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마땅히 자기들과 같은 의인과 어울려야 하고 죄인의 친구가 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런 비판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이 대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은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의인은 소위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 보여지는 그 삶에 있어서 크게 범법 행위가 없고 젠틀하고 모범적이고 그렇게 보이는 나이스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또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강한 사람,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여기는 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를 말씀하신 것이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죄의 차이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세리는 이미 모든 사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미 자신의 삶에 소망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자연스레 구원자를 향한 갈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비록 레위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진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름 앞에 한 번에 바로 반응한 것은 어쩌면 더 이상 이전의 삶에 미련이 없고 그에게 주어진 동아줄과 같은 그 구원을 바로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의 죄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한 번에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나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치유와 기적을 행해 주셨죠. 그러나 가장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다른 선지자들의 차이입니다. 엘리야와 모세,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건지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겠죠. 이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일 뿐이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도 하나님 앞에서 저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또 엄격한 부모님과 소심한 성격 덕분에 사실 자라면서 눈에 보이는 큰 일탈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회개 기도를 할 때면 크게 회개할 제목이 많이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인정도 되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필요한 절망적인 죄인이다. 이 사실은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깊은 죄를 직면하고 주님의 구원이 없이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 이 사실을 드디어 제가 고백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제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소위 회심이라고 말하는 이런 시간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돌이킴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자를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언제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한 번의 회심의 사건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발견되는 죄를 마주하고 그 앞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찾고 다시 한번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은 어느새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의로움으로 마음이 높아질 때 어느새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해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외침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좋은 말씀만 나눠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나의 삶을 조금 더 개선하는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그 갈급한 심령으로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세리 마태와 같이 평생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기쁨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모든 성도인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주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오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하루 또 우리 평생의 삶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